오늘 이 아침에도 새벽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나가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돌립니다. 우리가 어제 미리 삼독했던 것처럼 누가복음 1장부터 2장까지 말씀을 오늘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장을 이 누가복음을 시작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이 우리가 가진 이 성경 외에도 천주교에서 사용하는 의경, 그것뿐만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일기 형식으로, 어떤 사람은 자기가 본 사실들을 어떤 장면을 기록해 놓은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말을 지금 의미하는 거죠.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 그런데 이 누가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각하에게 당신이 알고 있는 그 역사적인 사실들, 예수에 관한 지식들, 또 예수에 관한 당신이 들었던 그 소식들을 더 확실하게 내가 당신에게 알려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붓을 들고 기록합니다 라고 기록의 동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누가가 기록하는 이 말씀들은 그저 누가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목격담이 아니라 이런 거예요. 목격자와 2절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섬겼던 많은 사람들의 증언, 그들이 직접 본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전하여 준 것이다. 보고 전하여 준 것에다가 어떤 사설들을 가미한 것이 아니라 그대로 사실적으로, 역사적으로 많은 이들이 보고 들은 바를 전하여 준 그대로 내가 지금 데오빌로의 각하에게 지금 기록하여 보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누가복음에 기록하고 있는 말씀들은 거짓이나 어떤 꾸밈이 없이 사실적인 것들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믿을 만한 거예요. 할렐루야. 사실 그대로를 기록하고 있다. 그 다음에 데오빌로에게 하는 말이, 당신이 지금 알고 있는 것을 더 확실하게 알았으면 좋겠다. 그 목적으로 내가 기록하고 있다. 그러니까 보세요. 데오빌로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을 더 확실하게 알게 하려고 기록한다고 하면 더 사실적인 것을 기록해야 돼요. 목격되지 아니한 것, 보지 못한 것, 전하여 주지 아니한 것을 어떤 꾸밈으로, 어떤 설정을 통해서 글을 쓴다고 하면 그것은 데오빌로를 확실하게 가르쳐주는 것이 아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절을 보십시다. 6절,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라고 칭함을 받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다. 이 말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의인은 주의 계명대로, 주의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는 자를 의인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고, 반대로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없이 행하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의인이라고 칭할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그런 문제를 가질 수 있어요. 의인이라고 하는 칭함이 먼저냐, 우리의 행위가 먼저냐고. 자칫 잘못하면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것처럼 여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되고 거룩한 자라 칭함을 받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의인이라고 하는 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감동하고 감격해서 또 감사해서 주의 규례대로, 명령대로, 말씀대로 흠없이 행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에 앞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좀 데오빌로도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는 아들이 없었어요. 여러분, 구약시대의 아들은, 자손은 하나님이 주시는 큰 상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가랴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없었어요. 어쩌면 세상 사람들의 조롱을 받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저희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아들이 없어. 하나님이 정말 제사장 맞아? 이런 그 조롱도 있었을지 몰라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냐고요? 제사장으로서 사실 자손이 없으니 얼마나 그 입장이 난처할 수 있겠어요. 구약엔 그 자손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큰 복의 상징이라고 되어 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네 자손이 하늘의 별보다 바닷가의 모래알보다도 더 많은 무수히 많을 것이다. 큰 복을 선포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에게 천사를 보내서 엘리사벳에게 내가 아들을 가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응답을 해줍니다. 근데 거기에 13절에 보면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 사가랴가 누구예요? 남편입니다. 대제사장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청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 하나님은 이미 엘리사벳에게 예수 그리스도보다 먼저 요한이라고 하는 아들을 보내서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도록 만드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가랴의 부르짖음에 응답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가 그의 가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런 큰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아니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체적인 인류의 구속사의 그 흐름 속에서 어느 한 부분, 어느 한 시대에 그 역사에 기록되는 것, 그건 계속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라고 가만히 있는 자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에 그냥 구속의 은총은 받을지 몰라도 그 직접 참여하는 하나님의 사역에 직접 참여하는 그 복은 누리지 못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내가 직접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처럼 아름답고 복된 일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이 되고 내가 외인에서 이제는 친구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에
내가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이것처럼 복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종이 되고 주의 백성으로서 직분을 받고 충성을 하는 것, 이것처럼 영광된 일이 없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모든 사람이 목사는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이 장로는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이 권사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집사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역사 속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쓰임받는다고 하는 것이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아이가 태어나는 과정 속에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15절에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주 앞에 큰 자가 된다. 사가랴의 그 끊임없는 간구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잉태하고 엘리사벳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날 그 아들에게 큰 자가 되는, 주 앞에 큰 자가 되는, 그 다음에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여기에 엘리사벳의 평상시에 그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 말은 이런 말이죠. 엘리사벳이 아이를 갖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역사라고 하는 것을 명시하는 말이고, 또한 그가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와 그의 잉태와 그의 함께하는 것 외에 엘리사벳이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았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아이가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이 땅에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럼 왜 이렇게 엘리사벳의 그 성령 충만한 어미로부터 아이를 잉태케 해야 될 것인가요? 그는 하나님 앞에 큰 일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은 지식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의 인격이 좋으니까 그것만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사역에 직접 동참해서 어떤 일정 부분 내가 그 사역에 어떤 나를 들여서 헌신할 수 있는 것, 절대로 인간의 의지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가늠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미래에 대한 일들을 알 수도 없습니다. 영의 일은 영이 알아보는 겁니다. 성령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 성령으로만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면서 하나님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간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태어날 아이에 대해서 17절에 보면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전할 것이다. 여기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라. 난 참 이 구절을 읽으면서 참 엘리야라고 하는 이 선지자 참 부럽다. 엘리야가 가진 그 심령, 엘리야가 가진 그 능력,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엘리야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예고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세례요한에게는 엘리야의 삶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의 심정으로, 엘리야의 능력으로,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엘리사가 엘리야를 향해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런데 그가 그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준비된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리라. 할렐루야. 구속사역에 참여하는 이런 놀라운 은총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한번 우리도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내게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주옵소서. 나도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자식에게 가르치고 거스르는 자들을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준비된 세워놓은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답고 위대한 삶을 살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주옵소서. 한번 이렇게 사순절 동안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어차피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차피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저 그냥 물 흐르듯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직접 쓰임받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에 나의 전부를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런 좀 적극적이고 하나님 앞에 담대한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런 기도를 드림으로 우리의 심령이 좀 하나님의 심령과 가까워지고, 아니 하나님의 심령은 가까워지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한번 소유하고 남은 신앙생활의 여정을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이런 능력자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느덧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가브리엘이 나사렛에 있는 한 처녀에게 찾아갑니다. 그 처녀는 이미 요셉이라고 하는 총각과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처녀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한다고 하는 가브리엘이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소식을 전합니다. 처녀 보고 너 잉태한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환경적으로는, 아니 그 시대에 약혼한 처녀가 요셉도 없이 아이를 갖는다, 이건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가브리엘이 이 처녀를 찾아와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처녀가 듣고 깜짝 놀랍니다. 이런 말들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남자를 모릅니다. 임신할 수 없습니다. 가브리엘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은 큐티를 하신다면 무엇을 느끼고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이, 꼭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어떤 평안과 어떤 기쁨, 우리가 원하는 것들만으로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녀에게 임신이다. 그건 알려지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일이라니까요. 인간으로서는, 처녀로서는, 약혼한 여자로서는
감당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가지고 가브리엘이 하는 말이 너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다. 그러니까 임신해야 된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속에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때문에 환난을 겪고 고통을 맞이하고 수치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것,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도 모릅니다. 왜냐? 하나님은 왜 마리아를 선택했을까?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들도 있을 텐데 왜 이미 남편이 준비되어 있는 그 처녀 마리아를 선택했을까? 하나님은 그녀만이 약혼한 처녀임에도 불구하고 그만이 감당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인정하고 믿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삶으로 이 사실을 수용한다면 그렇습니다. 내가 오늘 당하는 환난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보고 너는 이 정도는 이겨낼 수 있어. 이 연단을 통해서 네가 스스로 내 앞에 더 겸손할 수 있고 이 환난을 통해서 네가 더 연단을 받아서 더 거룩해지고 더 의로워지고 더 나의 백성의 모습을 갖출 수 있어 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신다고 생각할 때 그 환난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여러분에게 지금 처녀가 아닌 여러분에게 천사가 와서 너 6개월 후에 내일 임신할 거다 그러면 남편하고 관계없이 임신한다고 하면 여러분 믿어지겠어요? 수용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이 시대의 문화적인 것, 정서적인 것으로 봐서는 네가 임신을 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지만 너는 그것이 은혜야 내게. 왜? 하나님이 너를 인정했기 때문에 많은 처녀들 가운데 너를 선택한 거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어떤 세상의 욕심이나 나를 위하여 당하는 환난이나 고통, 어려움 이런 걸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그건 당연히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지 않은 자에게 임하는 고통입니다. 징벌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를 위하여, 교회의 평안을 위하여 여러분이 겪는 환난과 고통이 있고 참아야 되는 수치와 모욕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 일을 네가 감당할 수 있어 라고 격려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35절에 보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떤 말에 대답해요? 나는 남자를 모릅니다. 약혼한 사람은 있지만 아직 난 잠자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자 천사가 대답합니다. 성령이 내가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었다. 마리아야, 너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임신한다는 말이 아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에게 강권적으로 이루시는 일이고 그것은 네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너에게 크신 능력으로 임재하시고 준비하셨고 임재하셨고 진행시킬 것이고
그 모든 사람들을 구속할 수 있는 위대한 아들이 태어나는 것을 완성하실 것이다.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견딜 수 있는 환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참아내야 되는 수치와 모욕, 그것은 반드시 성령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주어짐을 기억하시고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가브리엘이 그런 말을 해요. 가브리엘이 이제 그렇게 다 전해주고 나니까 사가랴나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이가 없었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임신을 하게 됐고 잉태하게 됐고 했다,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등하지 못하심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마리아가 그럽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자, 이 정도 되니까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택하신 거예요. 주의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함이 미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하시면 다 하실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마리아, 그는 분명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러면서 마리아 고백을 보세요. 주의 여종입니다. 내가 무엇을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입장 아닙니다. 나의 신분은 당신의 종입니다. 주인께서 나를 쓰시겠다는데 내가 쓰임 받을 수밖에 없지요. 당연히 나는 주인께서 쓰신다고 하면 쓰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내가 하나의 도구가 된다고 하는 것,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 그것은 우리는 이 시대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당연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런 은혜를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41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모태에서 태어나는 아들도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지식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성령의 직접적인 개입과 역사였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이 성령은 동일하게 개입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부르짖어 간구하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우리의 간구를 들었다라고 하나님이 천사 가브리엘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그때 우리에게는 기적과 이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결론으로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세상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된 구속사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과 속량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에 우리는 반드시 보답할 줄 아는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사람다운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지인데, 그 신앙 고백은 바로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습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러므로 말씀대로 하시옵소서. 계획대로 나를 쓰시옵소서. 어떤 수치와 수모와 돌에 맞아야 죽게 되는 그런 환경이 앞에 놓여 있지만, 나는 주님의 종으로 말씀대로 뜻대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이 오늘 아침에 우리 사순절의 기간을 통하면서 계속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